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3면이네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저는 처음에 제가 말씀 잘못 드린 줄 알았어요. 저 혼자 읽어가지고. 예, 먼저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올 한 해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읽거나 묵상하면서 어떤 은혜와 도전을 받으셨습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너무 좋지요. 그런데 우리를 난감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명령형의 동사들 앞에 수식하는 부사어들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를 전제하면 솔직히 우리는 좀 막막해집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왜 그 불가능에 가까운 것을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통해서 명하시는지,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는 뜬금없이 성령과 예언이 또 왜 나오는지 조금 이상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초대교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우리는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전서와 후서의 그러니까 대표적인 주제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읽으시면서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라고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시는가요?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 주로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실천적인 삶의 문제들도 다루지만 가장 큰 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었습니다. 종말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성경은 맥락을 알아야지 더 잘 들릴 때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그 배경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개척부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거기 나오고 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거든요. 그 앞에 사도행전 16장 37절에서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앞에 나오나요? 예, 여러분. 제게는 지금 없네요. 크게 한번 읽어줘 보세요. 시작. 네, 사도행전 16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인데 지금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여러분 펴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17장 1절에 이렇게 빌립보를 떠나거든요. 빌립보 하면 제일 유명한 사건이 점치는 귀신을 바울이 쫓아내 주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러면서 뭐 감옥이 막 지진이 나서 흔들리고,
그래서 간수가 이제 믿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 뒷이야기가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겁니다. 막 그러니까 간수 그 감옥 사람들이 떠나달라 그러잖아요. 정중하게 좀 떠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떠나게 되고, 그래서 17장 1절 사도행전 17장 1절에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오게 됩니다. 오늘의 도시 데살로니가 항구 도시이자 마게도니아 주의 수도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은요, 바다를 끼고 있어요. 항구 도시라서 해상 교통이 발달했으면 물론이고, 로마와 이스탄불, 그러니까 이스탄불 저 동쪽 맨 끝에 보면 이스탄불이거든요. 비잔틴 콘스탄티누폴이라도 불렸던 거기와 이제 그 맨 끝이 로마로 건너가기 전 아드리아해를 이제 건너서 로마로 이어지는데, 어쨌거나 큰 도로에 그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에그나피아 가도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위치한 이곳은,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의 전략적으로, 상업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인구가 약 20만 명 정도에 이를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빌립보를 거쳐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를 처음 갔을 때 바울이 유대인들을 만나려고 물가를 찾아서 가서 이제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거든요. 그런데 그 빌립보는 이제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강가에서 모였었어요. 그거에 비하면 데살로니가에는 이미 유대인의 회당이 번듯하게 있고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게 2절에 나옵니다. 새 안식일 동안 17장 2절에 보면 새 안식일 동안 바울이 강론했다고, 유대인들의 그 회당에서 강론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 계속 보면 바울의 복음 전도의 핵심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바울이 뭐라고 3주 동안 전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였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4절에 보니까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라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귀부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상류층의 그 고위층들의 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법 많은 이렇게 이방인 새 신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바울의 전도의 열매를 시기한 그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들은 저작거리에 불량배들을 데리고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쳐들어와서 바울 일행을 막 찾습니다. 그런데 17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없어요. 그러자 이들은 이제 야손과 그 몇 형제들을 이제 시 당국에 데리고 가서 고소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이곳 데살로니가에도 왔다. 그리고 17장 7절에 또 이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고소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하면서 지금 현재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의 명과 법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고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7장 8절에 보면 시의 관원들이 이 말을 듣고는 이제 당황합니다. 그리고는 17장 9절에 보석금을 받고, 이제 돈을 받고 야손들을 이제 풀어주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야손이라는 사람은요, 히브리식 이름으로 하면 우리 익숙해요. 여호수아, 예수아라는 이름입니다. 빌립보에서는 여집사 리디아가 그랬듯이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이 바울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대접한 인물입니다. 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인데요. 자, 바울을 잡으러 온 이 불량한 사람들은 거리에 깡패들로, 이제 그 양아치나 주먹이겠죠, 조직이겠죠. 당시 그리스 로마의 도시들에는 흔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아고라라는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돈을 받고 막 박수를 쳐주거나, 아니면 돈을 받고 상대방의 이제 연설을 할 때 그 요구에 따라서 야유를 보내거나 야지를 하거나 공격을 했던 자들이라고 합니다.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돈으로 샀다는 거죠.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과 실라를 정치범으로 로마의 심판을 받게 하려던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그 식민의 그 종교에는 관여하지 않아요.
그냥 니네가 믿고 싶은 거 열심히 믿어. 괜찮아. 단지 황제만 숭배하면 돼. 그러니까 종교로 뭘 얘기하면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끌고 갑니다. 시 당국자들에게 정치적인 폭동이나 반역은 그저 그 쿠데타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상부로부터의 문책은 말할 나위도 없고 자기들의 목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폭도와 여기에 가세한 군중들에게도 경종을 울리고 또 소란을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한 뭔가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9절에 나온 보석금이었습니다. 재판에 회부할 만한 죄목을 발견하지 못한 그 시 당국자들은 야손과 형제들에게 보석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이곳에서 혼란을 야기하지 못하게 하는 방책임과 동시에 바울을 이 도시에서 떠나보낼 수 있는 묘책이었던 겁니다. 왜 그게 묘책이었냐면요, 만일 바울로 인한 그 소요 사태가 계속되면 야손은 시 당국에 냈었던 그 보석금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일이 이제 다시 벌어지지 않는다면 야손은 일시적으로 냈던 보석금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바울이 거기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래서 바울이 편지에서 자신이 데살로니가로 돌아갈 수 없도록 사단이 막았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나오거든요. 아마 이를 두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가 데살로니가로 바로 돌아갈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묘한 책략 때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그저 여러분 보시던 것처럼. 그런데 바울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너무 잘 받아들여지자 그 강경파 유대인들 집단이 질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보다는 그 멤버십들이 거의 다 그 헬라의 귀부인들 해서 비롯한 이방인 성도들의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막 세워진 교회를 뒤로하고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 어린 성도들을 두고 떠나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3주예요. 3주. 그러니까 최소한 미니멈 3주고 아마 그거보다도 조금 더 못해도 한 달 이상은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로 봅니다. 자, 이렇게 야반도주하다시피 데살로니가를 떠나온 바울은 아까 말했던 긴 도로 그 에그나피아 가도를 따라서 베레아에 도착합니다. 지도 보시면은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8장 5절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오늘 가셔서 한번 거기 보시면 좀 더 이제 도움이 될 건데요. 바울이 베레아에 있다는 것을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았든지 150km가 된다는 그 거리를 득달같이 달려와서 또 베레아에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 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이동합니다. 지도 하나 더 있어요, 장로님. 자, 그래서 그리스의 남쪽에 아덴이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아테네예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 도착합니다. 종교의 도시 아테네였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궁금했던 바울은 이곳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좀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보고 와라. 소식 좀 달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본인은 다시 더 아래쪽으로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부부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이제 회당에서 또 강론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음 한켠은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요즘 같으면 뭐 카톡이나 있고 SNS가 있고 전화가 있어서 금방금방 소식이 올 텐데 그때는 인편으로 오니까요. 자, 디모데와 실라를 몹시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러한 마음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그 편지 곳곳에 드러나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우리 장로님 바울의 마음을 한번 읽어줘 보십시오. 전 장로님. 자, 형제들아.
네, 어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절절한 사랑과 또 염려와 안타까움이 느껴지지요. 드디어 그러던 중에 바울과 실라가 고린도에 소식을 가지고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나오는데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하면서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대견하게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칭찬을 받으면서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나가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아직은 초신자들이기에 우상 숭배와 그러니까 성적 문란 이교도들이었잖아요, 이들이. 그리고 이교도들의 그 어떤 그 신을 섬기는 그들의 그 제사에서는 늘 그 성창이라 그래서 매춘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적 문란은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에 보면 이제 그에 대한 바울의 책망들이 이렇게 쏟아지는데요. 그런데 또 하나 바울로부터 그들은 이제 바울이 있을 때 그 3주 동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재림할 것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분이 재림하시면 불신자들로부터 당하게 될 환난과 구원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종말이라는,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종말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이들에게 충분한 가르침을 주기도 전에 3주 만에 그곳을 떠나야 했으니 이 재림에 대한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에 대한 오해의 씨앗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남겨진 데살로니가 교회의 새 신자들은 이들에게 방해와 그 회유와 어떤 박해가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이. 자, 현실이 힘드니 이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거라는 그 바울의 메시지를 부여잡고 일부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기울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은요, 오늘 우리 본문보다 조금 앞에 가면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떤 그 때를 물었나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해요. 자, 종말에 대해서 종말의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내가 쓸 것이 없다 하면서 그날이 오긴 올 거다 분명히. 그러나 도적같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올 거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약간의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총평으로 봤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어린 교회, 신생 교회의 믿음의 성적표는 양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3주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도 일반 교회에서 새 가족, 새 신자 교육하면 보통 한 달 코스거든요. 4주 동안에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책, 교회에 대해서 가리키는데 3주였어요. 이 어린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걱정하고 있었던 것보다는 믿음 생활을 그래도 비교적 잘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따뜻한 격려와 함께 재림에 대해 이들의 그 문제점이었었죠.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의 본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종말을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적인 삶과 연결시킵니다. 바울에 의하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결코 고립되거나 비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흔히 종말장이라고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종말론과도 일치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교회와 지체를 섬기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은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일처럼 사소한 일상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렇게 일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는 전제가 붙으면 이건 좀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들의 이 어린 신앙으로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뒤이어서 성령을 언급하는 겁니다. 지혜의 영이요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19절에서 23절까지 부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 말은 성령의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예언을 존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AD 50년경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뿐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들도 AD 60년 이후에 쓰여져요. 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런 것도 아직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으로서도 첫 번째 최초의 서신이고,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도 제일 첫 번째로 쓰여진 서책입니다. 그럼 초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제 구약은 그렇다 쳐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과 가르침, 복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듣고 배웠을까요? 기록된 성경이 없었는데, 신약 성경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충 AD 30년에 이제 돌아가시고 승천하셨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아직 이제 20년 사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순교자들도 나오고 있지만,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도들 아니면 사도들과 함께 했거나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예언자들이 예배 중에라든지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존중하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물론 그 말씀은 이제 20절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 예언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존중하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처럼 상당한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막 예언할 때 두서없이 예언하고 막,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기도 한데요. 그러니 더욱 성령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21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그러니까 이 성령이 주시는 그 예언과 은사와 사역들을 잘 헤아려서 지혜롭게 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받았으면 오늘 본문 22절, 이제는 악을 버리는 구체적인 삶의 결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상 숭배와 그런 음란을 버리라고, 그리고 죄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들은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맹률이 높고, 그죠? 인쇄술이 전혀 발명되지 않았었던,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록된 신약이 성서들이 없던 그 시대에 성령님의 사역과 인도와 그 성령의 은사들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직접 가서 가르칠 수 없으니 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의지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 66권을 우리가 한 손에 쥐고 있는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21세기의 우리와는 사뭇 다릅니다.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저 신학과 교리가 많이 체계화됐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은 말씀의 사역자들이 세워졌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신앙생활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막 예배 중에 일어나서 예언을 하고 막 그걸 인정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많은 그 계시의 말씀들이 충분하게 지금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성령을 제한해서는 안 되지만
초대교회의 그 특수한 상황을 우리는 이 시대에서 이해하고 거기에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기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과 쉬지 말고와 범사는 어떤 물리적인 시간이나 어떤 사회적인 환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우리의 뇌리가, 우리의 영이, 우리의 정신이 늘 깨어서 하나님과 연결, 커넥팅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영과 혼과 육이란 우리의 전인격이 아무 흠이 없도록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미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미쁘다라는 말의 뜻을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순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막 찾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믿을만하다라는 순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이 계시록에 가면 또 이 주는 미쁘시사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풀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바울이 신생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했던 편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한 주제에서 다루어진 내용이었습니다. 갓 복음을 받아들인 어린 성도들이 종말을 대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권면하면서 이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갓 3주 된 신생 교인이나 묵을 대로 묵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의 종말론은 언제 주님께서 재림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주님을 맞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때가 아니라 바로 자세입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차곡차곡 해가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갑작스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온다 해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이 일상생활을 접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1992년 다미선교회, 저도 그때 그 책들을 엄청 봤는데 한 10만 명이나 빠졌다 그러거든요. 휴거 소동이 있었습니다. 종말의 때를 정해놓고 92년 10월 28일이었나요, 그죠?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재산을 헌납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막 가정을 떠나서 그 집단에 들어가고 휴가 나왔다가 군인이 귀대하지 않아요. 학업을 포기하고 애들이 막 청소년 애들이 학교도 안 나가고 가출해서 그 집단으로 들어가요. 휴거 씨의 가벼운 몸을 위해서 임신했던 그 임산부가 막 낙태 수술을 하고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정 파괴와 현실 도피는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됐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28일 24시 12시에 있다 그래서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이제 이들이 막 공공연히 밝혔거든요. 그러니까는 각종 매체들이 그때 가서 생방송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 TV로 중계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취재하던 기자가 끝내 이제 불발이 됐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들은 하늘나라가 아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으며 라는 아주 명대사를 남기고 기자가 이제 그랬다고 하는데, 이렇게 휴거는 해프닝으로 세간의 웃음으로 그러나 많은 후유증을 남기고 끝나고 말았는데요. 결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건강한 종말론은 시한부 종말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우리의 일상의 소중함을 여러분 깨달았습니다. 그죠? 지인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밥을 먹고 먹거리를 사러 장에 나가고 산책을 하고 학교와 직장과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것들이 멈췄을 때 그 황폐함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사소하고 하찮은 것들이 실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고 아주 풍요롭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앞에 놓인 일상을 살다가 어느 날 우리는 주님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는 맷돌을 갈다가, 어떤 이는 밭을 갈다가 주님을 맞을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때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는 그저 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살아가면 됩니다.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인간이기에 성령님을 절대 의지하면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면 됩니다. Now and here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지나간 어제의 일들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오지 않은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그저 오늘을 묵묵히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언젠가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을 타고 초원을 달리던 그 유목민 노마드처럼 우리는 너무 무겁지 않은 삶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31일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일상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맞을 삶의 현장은 어디이겠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오늘 여러분의 일상은 어디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평온한 일상을 주시고 또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인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를 성실하게 살며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